우리 앞뒤 성도님들에게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시원찮은 거 보니 어려웠는 모양이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3층에도 잘 보입니까? 3층에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자리를 많이 뛰어앉았습니다. 3층에도 지금 자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도사님 지난주 얘기에 의하면 3층에 올라간 지금 분들은 목장 중에 제비뽑기에서 진목장이 3층 올라갔죠. 다들 이 본당에서 예배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제비 뽑아서 지는 쪽이 3층 올라갔는데 지금 그쪽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국민일보 칼럼을 보니까요, 한 교회가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건축을 시작하면 이제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겠어요?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이제 그곳에 한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을 맡게 되셨어요. 이 장로님이 이제 사회적으로도 여러 이제 능력들을 갖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은행의 여러 가지 대출에 관련된 것들을 맡으셨어요. 이제 건축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참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도 해봤지만 그죠? 고개를 끄덕이는 거 많이 힘드셨네. 저도 쉽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시작되어지면서 한 성도가 이 건축헌금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이 일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어느 성도가 어떻게 헌금을 했다 이런 얘기가 교회 안에서 이제 돌게 되면서 이 건축위원회에 있던 이 장로님이 그 성도를 불러서 야단을 친 거예요. 이 어려운 시국에 당신 혼자서 그렇게 건축헌금을 많이 하면 다른 성도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막 야단을 친 거예요. 그 얘기가 목사님 귀에 들렸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을 불러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어째 그리 하십니까? 이 어려울 때에 건축헌금 한 그분에게 오히려 참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결단하고 섬겨주어서 참 하나님의 전을 세울 때 힘이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장로님 왜 그러셨냐 그랬더니 장로님 표정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어 보니까 장로님이 이제 공예배 시간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가식으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단단히 나셔서 이 장로님을 3개월 동안 대표 기도에서 제외시켜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다니시면서 교인들에게 그런 거예요. 부자만 좋아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리고서는 결국 건축위원장의 이 직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목사님 고민이 많아졌어. 이 장로님이 전체 재정을 맡고 이제 은행 관련 이런 것들도 이 장로님이 다 하셔야 되는데 못하겠다고 그 직을 안 하겠다 하셨으니 고민 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그 은행을 찾아갔는데요, 참 하나님은 그 전부터 일하셨어요. 이 은행장이 이 목사님과 얘기를 하는 중에 이 목사님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은행장이 언젠가 한 번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돕겠다 생각했는데 바로 그날이 오늘이었고 결국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면서 교회 건축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다. 이게 국민일보의 칼럼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의 한 선교사님이, 여러분 선교를 우리도 가보지만 선교지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성소교회도 우리 선교지에 가장 강력하게 사역하고자 하는 주요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학원 사역입니다. 그죠? 학교를 세우고 거기에 기독 인재들을 키우는 것이 우리 성소교회가 목표하는 선교 핵심입니다. 선교지에서 바로 우리도 이제 인도네시아를 가봤지만 선교지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그죠? 우리가 발리 같은 경우에 힌두가 90%, 95% 이상 될 때 어릴 때부터 힌두의 교육을 받은 학교에서부터 그렇게 교육받은 애들은요, 자동적으로 힌두교 신자가 되어지고 그들 가운데는 힌두가 신앙화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봤지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걸 그들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도네시아 가봤을 때 선교지 우리 탐방했을 때 여러분 보면 집 앞에 뭐가 있습니까? 대문이 아니고 하나의 벽이 딱 있잖아. 그리고 옆으로 사람이 들어가고 또 벽이 문이 있잖아요. 이거 왜 막아놨습니까? 참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웃기더라고. 그들이 섬기는 귀신들, 그들은요 4층, 3층, 4층 이상 호텔이 안 지어져 있어요. 왜? 귀신들이 가다가 넘어질까 봐 못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앞에 이렇게 막아놓은 것은요, 우리 그 강시처럼 그들이 섬기는 귀신들은 이렇게 해서 앞에 부딪히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가서 앞에 부딪히면 옆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옆으로 돌아가라고 문을 바로 안 뚫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는 담이고 옆으로 돌아 들어가서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귀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도 어릴 적부터 그렇게 교육되어진 사람들은 그것이 나이가 들어 이성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성소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어릴 적부터 기독학교를 지원하고 기독학교를 세우는 일에 함께 지금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선교지에서 학교를 세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진정 구원이 무엇이고 우리가 죽고 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야 하지만 어릴 적부터 그렇게 교육되어졌던 사람들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지에서 이 학원 사역은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전 인생에 자기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선교지에 가서 학교를 짓기 위해서 갔어요. 학교를 짓기 시작합니다. 학교를 짓는데요, 굉장히 규모 있게 지어가는데 이 학교를 지어가다가 막판에 가서 재정이 부족했는데 그 재정 부족한 게 10억 정도였어요. 이 10억 정도를 마련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는데 한 고위 간부직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공무원이. 그러면서 그 선교지에서 이 공무원이 서류 2장을 꺼내놓고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인만 해주면, 이 2장에 사인만 해주면 당신에게 10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10억을 필요하다고 얘기 안 했는데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2장을 사인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30억이 나오고 당신에게 내가 그냥 10억 주고 자기가 20억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있지 아니한 어떤 일을 있다고 써놓고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고 이 2장의 서류를 만들어 와서 이 선교지에서 선교하려고 간 분에게 사인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고민 가운데 눈을 차시 감고 있는데 고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고민 안 돼요? 여러분에게 고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참, 내가 눈 잠시 한 번만 감고 종이 2장에 사인하면 내가 지금까지 일생 동안 이루고자 했던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건 당연히 아니야지. 여러분, 현실과 이야기는 다른 거예요. 현실에 부딪혀서 정말 하다가 중단되었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딱 10억을 맞춰가지고 와서 이거 하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눈을 감고 있을 때 이 고위 간부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당신과 나밖에 모르는 일이다. 아무도 알 수 없다. 사인만 하면 된다. 여러분, 고민하던 이 선교사는 결국 사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내가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 일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1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형제와 어미와 아비와 자식과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서도 100배나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려놓는 것이 옳다 말씀하시고, 그 옳음이 곧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을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어떤 것을 쌓아가며 우리의 인생을 보장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선택하고 내려놓고 살아가되 너희 스스로가 쌓는 복이 아닌 하나님이 쌓아주는 복으로 사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누가복음의 10장 이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부르시면서 수태고지를 말씀합니다. 수태고지가 뭐죠? 아직까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처녀에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시키겠다는 얘기를 천사가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너에게 예수를 탄생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마리아는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약혼한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마리아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중요하다고, 가치 있다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내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고 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요구가 바로 이 요구인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랑하는 요셉을 잃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요셉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내가 지금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이것은 내가 지금 자존심도 체면도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지금까지 처녀가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결혼을 이제 우리 청년들이 곧 이제 좀 있으면 하나 둘씩 하겠죠. 세월 참 빠릅니다. 정년기에 가장 근접해 있는 청년이 아직은 없죠, 우리 교회에. 제일 누가 청년 중에 유망합니까? 수진이 어디 갔니? 장로님, 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수진이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 시대에도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그때 그 시대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명하셨다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이것은요, 가족들에게 큰 고통이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얼마나 사람들이 쑥덕거리겠어요, 그 시대에. 지금까지 자신이 쌓은 모든 이미지와 공적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들을 다 마리아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이 마리아는요,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마리아는 이런 결단을 내려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마리아는 이 땅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귀하게 생각한 거죠. 이 땅에서 내가 많은 것을 내려놓지만 그러나 이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길이요 복음을 위한 길이 되어질 때 그 상급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용기를 내어 바로 이것을 내려놓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1절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부모와 친척과 자식과 전토를 다 내려놓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100배나 주되 그 뒤에 있습니다. 핍박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려놓을 때 그 내려놓음이 우리에게는 고통이겠지만 하나님은 100배나 복을 더할 것이요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 말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내려놓고 삽니까? 무엇을 요구받고 있어요 지금?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의 친구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조업을 했지만 물고기를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는 자신의 상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가서 뭐 하는 거죠? 그물을 던질 때에 그물이 찢겨질 만치 만선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고 친구의 배까지 가득 물고기를 채웠는데 뜬금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나와 함께 영혼 구원의 사업을 위해서 나와 함께 가겠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에 놀랍게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느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무엇을 말씀하죠?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내 삶을 지탱해 줄 것이라고 여기는 것,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여기는 것, 나를 내 스스로 볼 때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과 제자가 있어요. 교인과 제자는 다릅니다. 교인은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교인입니다. 제자는요, 아닙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도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교인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고, 그 제자를 삼도록 파송받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 전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 된 거예요. 제자는 바로 이처럼 내가 이 세상에 이거 없으면 안 될 거라고 하는 돈과 명예와 사랑과 그 어떤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이런 것들도 과감히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제자고, 바로 이런 제자는 내 힘으로 세상의 복을 쌓으면서 불안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는 과감히 내려놓되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제자의 삶을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세리장 마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리장 마태는 세리장이었는데요, 그는 살아가는 동안에 그에게 오로지 가치 있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친구고 다 필요 없어. 오로지 돈을 갖기 위해서 그는요, 사람들에게 세금을 끊임없이 걷어대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토색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쌓았습니다. 그런 마태가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들어보니 내가 살아가면서 이거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내 가치가 예수님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마태는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그 재산이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쌓아도 갈증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마태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천석구는 천 가지의 근심이 있고 만석구는 만 가지의 근심이 있다. 제가 한 성도 집에 갔는데요. 그 집은 지금은 모르겠네요. 그 전에 살 때 보면 그 집은 1년 12달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 문을 안 잠궈. 왜 그럴까요? 가져갈 게 없어.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기숙사에 그때 당시에 한참 노트북 붐이 일었어요. 저도 그 전에 이제 워드 프로세서를 치던 세대인데 치다가 갑자기 노트북 세대가 된 겁니다. 참 사람의 욕심은요. 전도사님들이 참 먹고 살기도 힘들어도 노트북은 제일 좋은 거 들고 있더라고. 그리고 말했어. 이건 주를 위한 것이라고. 나도 그랬어. 거기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제가 3땡땡 노트북을 샀는데요. 삼성 말고 또 있어요. 그랬더니 삼성 산 친구들이 전도사님들이 그래서 그렇게 후진 걸 사왔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좀 저렴한 거여가지고 이 노트북을 그냥 우리 기숙사에 놓고 다녔어요. 그런데 좀 비싼 노트북을 산 전도사님들은요, 어디를 가든 그걸 가지고 다닙니다. 밥 먹으러 갈 때도 학교 수업을 마쳐도 계속 가방을 들고 다니고, 그거 뭐냐 그랬더니 노트북이다. 잊어먹을까 봐. 여러분, 사람이요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가진 자는요 근심이 많아. 그걸 유지해야 되거든. 지켜야 되거든. 내가 쌓는 복으로 살 사람은 쌓되 끊임없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쌓아준 복으로 사람은 불안할 게 없어. 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열어 쌓아줬으니 뭐가 겁나냐는 거예요. 나는 이 성소가 세워지는 동안에 코로나 왔다고 많은 분들이 염려할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난 정말 염려 안 했거든.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내 교회가 아니고 나도 여기에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한 사람일 뿐이니까. 가끔 세상 분들을 만나면요, 그 전에 개척한 상황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커진 것도 알고 있는 분이 있어. 그들이 가끔 만나면 그래, 요새 아이고 우리 김 목사님 살만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요? 이랬더니 사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건 없어. 아는 사람은 알아 이게 뭔 말인지. 근데요, 그분들은 그런 거,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소리 하냐, 성도들 헌금한 거 다 목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요? 이러더라고. 저도 사례비 받습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 저 재정, 교회 재정 단 어떤 것도 함부로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손 댔어도 안 되고.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다고 사람은요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마태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인생의 행복을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 알았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화를 쌓아라. 밭을 팔아 밭에 숨겨진 보화 사라. 집을 팔아 밭에 감추인 보화 밭을 사라.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리마태는 주님을 만나고 그는 이 땅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긴 것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뭔 줄 아십니까? 뭐죠? 신앙의 출발은 내려놓음이라는 거죠. 세리마태는 신앙을 가질 때 처음 시작한 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내려놓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세월이 여기에 긴 분도 있고 짧은 분도 있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70년. 여러분들의 신앙의 출발에서 긴 세월을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얼마나 내려놓고 삽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음으로 출발하는 것이고, 신앙의 성숙은 내려놓음의 과정을 이어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더욱더 성숙된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어떤 것을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신앙이 들어가지도 자랄 수도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놓기를 원할 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참 신앙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쌓는 복으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필요로 할 때 내려놓되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평안을 누리며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마리아의 이러한 내려놓음이 없었다면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가 내려놓음으로 그는 예수님을 탄생시켰고 그의 가문은 복된 가문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리아는 분명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귀한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했듯이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각기에게 내려놓으라 하실 때 그것들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내려놓음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는 그런 일이 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